산골에 무서움이 산짐승이라면 바다의 무서움은 풍랑입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 산골의 길을 걸을 때는 사나운 짐승을 만날까봐 두려워하게 되듯이 바다를 지나게 될 때는 풍랑을 만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지요.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예사바람이 아니고 큰 바람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큰 바람이 도대체 어떤 바람일까? 이 큰 바람을 영어 성경엔 게일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바람과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바람을 칭하여 이렇게 쓰는가 하면 초속 14에서 29m의 이 강풍이 불 때 그 강풍을 칭하여서 게일이라고 씁니다. 옮기면 태풍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속 20m가 넘으면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는 태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런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불었다. 그래서 그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그저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물결침 정도가 아니고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바다가 뒤집어 엎어지듯 요동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파도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 이런 바다가 뒤집어 엎어질 만큼의 이런 강풍이 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던 이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이 풍랑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군함도 아니고 거대한 유람선도 아니고 이 쪽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에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해되지 않고 아주 의아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그의 고향도 떠났고 그의 일가 친척도 버리고 그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에게 올인하고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어떻게 이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 또 하나의 의문은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항로, 이 항해의 행로를 누가 결정했느냐? 제자들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자, 제자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시각에 그 행로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떠나지 마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세요.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빨리 피해라, 너희들 먼저 건너라, 여기서 배를 타고 지금 저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거라 라고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 줬고 예수님이 그 여행의 방향을 정해 주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시각에,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타라고 한 그 배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이런 질문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열심으로 봉사를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주어지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불신자들의 가정보다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중에 다른 가족들, 다른 집안보다 왜 내게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도 대학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저런 집에는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왜 이런 어려운 환란이 찾아오는가? 이런 생각은 혹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말하기 곤란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이런 의문은 한두 번 다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속에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회의도 일어납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며? 그래서 주일이면 미친 듯이 교회를 뛰어다니던데 너 왜 병들어? 너 왜 그렇게 취직 빨리 못해? 너 왜 그렇게 승진하지 못해? 넌 왜 성공 못해? 왜 네 자식은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런 공격을 외부로부터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맞대어서 대응하지는 않지만 돌아서면서 그래, 참 왜 그렇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하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 왜 그렇지? 이런 신앙의 갈등이 들고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우리가 더 무력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이런 신앙의 의문 부호가 달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쑥 나가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설교를 들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는 분이 맞으실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우리가 떠밀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혼란스럽고 이런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의 시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이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바다에는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당연함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의 특성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이는 것, 이 갈릴리 바다에 이 풍랑이 일어 배를 띄운 사람들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멀미를 겪는 것, 이것은 바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특별히 갈릴리 바다의 특성이 그러해요.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이것이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해수면은 지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러니 이 바다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이 산에 부딪히고 이 산에 부딪히면서 이 바다는 이 미친 듯 이 광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바람길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종종 겪지요. 그러면 태풍이 이 한반도에 오기 벌써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벌써 우리는 예보를 듣습니다. 어느 지역에 태풍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으며 언제쯤 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이고 어떤 도시를 통과해 어떤 바람의 세기와 어떤 바람의 크기로 지나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요. 간혹 이 예측이 조금씩 빗나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특성 때문에 바람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바다와 풍랑이 연결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늘 풍랑을 겪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의 무대인데, 갈릴리는 어떤 것과 늘, 어떤 사건과 늘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풍랑 만난 사건과 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풍랑은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람이 타락하기 전 세상과 사람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으로 성경은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 세상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었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 만난 첫날이 일곱째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든 그 세상은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복된 날로 특별히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세상은 안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안식을 상실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3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라.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고 편히 쉴 수 없는 고통의 현장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풍랑이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풍랑을 피하려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고서야 이 땅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자도 만나고 선한 자도 만납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나온 생애에 죽을 듯이 숨막히던 풍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기서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고통의 풍랑, 환난의 풍랑,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풍랑, 건강의 풍랑, 사업의 풍랑, 자식으로 인한 풍랑, 부모로 인한 풍랑,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풍랑 없이 지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졸음의 풍랑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자의적인 해석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너무 쉽게 너무 섣부른 그런 풍랑에 대한 해석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이 만난 풍랑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요. 아마 그래서 그럴 끼다. 아마 뭔가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고통을 당하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안 풀리지. 남들은 너무 쉽게 말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럼 너는 왜 안 풀리니? 너는 얼마나 죽을 죄를 짓기에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니?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 모두가 이런 풍랑의 시간을 일상처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해서 답을 내어 여러분이 결론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풍랑 만난 이들을 향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 죽게 되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를 지나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걷다가 자신도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물 위를 걷다니. 물을 내려다 보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손을 낚고 채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으면 빠지지. 그게 정상이다.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그게 절망할 일이 아니다. 내가 있잖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 말씀 속에는 풍랑의 시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풍랑은 우리가 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풍랑을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풍랑 앞에 의연히 풍랑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이라면 너무 잔혹하잖아요. 일상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이 풍랑의 시간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풍랑의 시간은 일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육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우고 학습하는 학습의 시간이 바로 풍랑의 시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난 그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주 이상한 모습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분명히 이 문맥상 주님은 제자들 때문에 왔습니다. 고통받는 제자들 때문에 그곳을 오셨어요. 그런데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풍랑 만난 걸 보시고 그곳까지 오셨으면서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뻐서 춤을 춰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다 위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그 주님, 그들을 지나가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주님을 보시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가 바다 위를 걷는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령이면 몰라, 유령은 바다를 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제된 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하여 이들이 놀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밤 4경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새벽 한 4, 5시쯤의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초저녁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제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이후 그날 밤이 지나 아직 아침이 채 밝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에 대한 인식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체험하고 몸소 그 기적을 다 보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는 시각에 아직도 이들은 예수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그 어떤 의술로도 그 어떤 존재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이 기적의 사건을 이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에 대하여 바다 위를 걷는 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였다면 혹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지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고 주님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면 그분이 예수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참 모순적인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재밌게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나야, 나도 걸을 수 있다. 물 위를. 유령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걸을 수 있거든. 그 말씀이에요. 이럴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풍랑이 멈춰서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 자신들의 스승인 그 예수가 파도를 밟는 분, 바다 위를 걷는 분, 자연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들은 기뻤던 거예요. 야, 우리의 선생인 예수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구나. 내가 따라온 이 예수가 파도를 밟는 분이구나. 이것이 이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눈이 떠여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배에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자, 사건이 이렇다면 여러분, 풍랑의 시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교육의 시간이에요. 사건이 이렇다면 풍랑의 시간은 풍랑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건이 이렇다면 이 풍랑의 시간은 예수께서 나를 이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만일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타고 바다를 지나던 그 배가 풍랑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고 고요한 중에 항해했더라면, 그들은 고요한 중에 그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바다의 밤풍경에 유랑을 즐겨 설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선생 예수가 파도를 밟을 수 있는 자연의 정복자라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다면 그 밤은 편하게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날 그들이 자연의 역경 앞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또다시 그 자연의 환경 앞에 두려워해야 됐고 떨어야 됐고 몸부림을 쳐야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은 피하여 도망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풍랑이 힘겹고 그 풍랑이 고통스럽고 그 풍랑이 나를 미치도록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답이요. 그 교육의 과정을 지나가야 통과해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의 사건들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세밀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갔다, 그 여정을 잘 기록을 해 두고 있는데 그 경로를 적어 놓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간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간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경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인도하여 이끌어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그 백성을 쭉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한 경로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걸음을 딛는 곳마다 옥토요, 가너 이르는 곳마다 낙원이요, 늘 평탄하고 늘 기분 좋고 늘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주는 늘 이런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가라고 했다면 늘 카라멜 마키아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쓰디쓴 에스프레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건 우리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여정이 아니야,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이들이 가는 길은 광야였고 쓰디쓴 고통의 현장들이었어요. 맨 먼저 이들이 이런 곳이 어디냐? 홍해 앞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이 어딘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지도의 왼편 저 푸른 부분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 오른편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위에 꺼멓게 보이는 부분이 지중해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두 날개처럼 벌리고 있고 있는 것이 홍해의 지류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 육지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나안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금 오히려 바다를 향하여 그들을 데리고 와 여기 비하히롯, 저기 둥근 원이 있는 저 부분 비하히롯에 이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바로는 애굽 군대를 동원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해 옵니다.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들이 행진하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니까 앞에는 이 홍해바다의 이 너비가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른데 16km에서 32km, 한 20km가 되는 이런 넓은 바다가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안에든 쉽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까지 이런 길로 인도하고 이 상황에 당도하게 만들었을까? 지도를 치워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육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왜 만나게 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이유는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주인이다. 인간은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지만, 인간은 이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흐르는 강물도 멈추어 세우고 바다를 상식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바다의 주인이구나를 배워야 한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바다를 건너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돌았으면 애굽 군대의 창과 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 그 다음 둥글게 넓게 그려져 있는 저 부분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직행하여 오지 않고, 지금 화살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가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비하히롯에서 그 다음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홍해를 또 건너니까 홍해만 건너면 푸른 초장이 펼쳐져야 될 텐데 신광야가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지명을 외울 때 신광야는 씨 빠진 광야다. 그래서 하나 먹을 것 건질 수 없는 다 신기 광야다. 그렇게 늘 제가 외웠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땅에서 나는 것들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것으로 너희는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먹고 마심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광야에서 이들이 뭘 배웁니까? 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휘둘리고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놀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르비딤에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해 주십니다. 왜 하필 반석이었을까? 여러분, 땅에서 솟아나면 어떻게 하다 물줄기를 잘 찾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땅 파면 물 나오지 그럴 거 아니에요. 돌은 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돌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습니까? 돌에서도 물을 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밭길을 가더라도, 너희들이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너희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날지라도, 메마른 광야를 종일토록 지날지라도, 그 광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광야 때문에 휘둘릴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자들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 해서 너희를 먹일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광야길을 우회하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킵니다. 성숙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풍랑의 시간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풍랑이 나를 죽일 줄로만 생각합니다. 풍랑이 내게서 많은 것을 뺏어 간다고만 생각합니다. 이 풍랑이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요. 이 풍랑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 풍랑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 풍랑이 원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가르쳐야 할 것이 있기에 풍랑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요리조리 도망치면서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일까를 찾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 아무리 헤매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풍랑의 시간은 교육의 시간이다. 풍랑의 시간은 학습의 시간이다. 자, 중학교 3학년이죠. 3학년 과정을 잘 학습하면 3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 3년의 학습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1년 하고 쉬고 1년 하고 쉬고 한 학기 하고 쉬고 한 학기 하고 쉬고, 그럼 이것이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이걸 마쳐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풍랑을 외면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셋째로, 풍랑이 이렇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 풍랑의 시간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이 풍랑의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만 안겨다 주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풍랑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시간, 은혜입니다. 풍랑은 은혜예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만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내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빼앗기는 것 같고 그저 고통만 당하는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 풍랑은 우리를 목적하는 바에 더 빨리 가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면 고난을 당해야죠. 풍랑이 내게 이른 교육의 시간이요 배움의 시간이라면 그 풍랑의 시간을 통과해야죠. 일본의 신앙인이요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그는 폐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폐병이 있었다는 말은 숨쉬는 일이 불편했던 거죠. 직장암이 있었습니다. 직장암이 있었다면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척추 카리에스 이 병 때문에 몸뚱아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가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덩어리였습니다. 병덩어리.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도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키 좀 작은 것 가지고도 늘 나는 불행하다고 그러고 코 좀 들린 것 가지고도 늘 불행하다고 그러고 거울 앞에 앉을 때마다 내 눈은 왜 이렇게 쪽 찢어졌냐 늘 우린 불행하다고 하는데 미우라 아야코는 불행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저는 이 한마디에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아서는 기적 따위가 뭐 있냐고 기적 따위는 다 꾸며낸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자신이 병들고 나니까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미우라 아야코가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고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쭉 적다가 그는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병든 것까지도 내게는 은혜요, 깨달음이요, 배움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 무조건 손해본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풍랑을 만나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면 절대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가 배에 올라오니까 그 다음부터 배는 풍랑 없이 그냥 막 계속 질주해서 버떡 빨리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오호 벌써 그들이 가려고 하던 항구에 배가 와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mmediately 즉시로 the boat reached the shore 그 배가 도착했다 항구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는 동안에 이미 배는 가야 할 곳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이들은 풍랑밖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출발지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 떠보니까 그 풍랑이 밀고 밀어서 가려던 그 땅, 그 항구에 가까이 데려다 놓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저 뒷부분을 공부할 때 풍랑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막 만나서 막 물건을 버리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들이 도착한 것이 멜리데이더라. 기억은 안 나도 멜리데는 기억나죠? 멜리데 섬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그 멜리데 섬, 그 지중해 연안에 비춰놓으면 이 멜리데 섬은 점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점에 불과해요. 그 작은 점과 같은 그 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풍랑 쳐서 이게 이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려던 유럽 반도 끝자락에 붙어 있는 섬. 그 풍랑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풍랑으로 몰고 가셔서 그 가려던 그 섬에 딱 도착하게 만들어 놓더라. 이게 풍랑의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 풍랑 중에 있습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났고, 자식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남편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직장의 풍랑을 만나 괴롭고 힘들고 성질나고 분하고 가슴 답답하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끝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도망쳐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가려던 곳에 데리고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흩어지고 삐뚤어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정리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